침례의 은혜를 받고 되새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외양간에서 불이 났는데 외양간에 있는 소가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소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거 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험 있는 분이 외양간에 있는 구유를 뒤집어 버리는 먹을 밥이 없어진. 그러니까 소가 이제 여기에서는 못 살겠구나 해가지고 순순히 끌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과 흑암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불이 난 세상인데 이 불이 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유가 뒤집어지고 삶이 뒤집어지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 전보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어떤 체험을 하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예식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의식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은 이 침례의 은혜를 우리가 잘 새겨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라고, 또 이미 침례를 받은 분은 침례의 의미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시대를 그려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치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침례는 구원의 진리를 구체화해 줍니다. 이 침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영적이요 내면적인 것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 침례는 영어로 베프티즘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그 단어를 그대로 영어로 만든 거예요. 밥티스마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는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김으로써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가 물속에 들어가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은 장군으로서 모든 권세와 명예를 누렸습니다만 나병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서 그곳에 나아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엘리사에게 나왔는데, 엘리사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몸을 잠그니, 이 잠그니가 밥티조라는 단어인데 밥티스마의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속에 잠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밥티조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침례를 행할 때도 밥티조, 여기 나아만이 물에 잠겼을 때도 밥티조라는 이 70인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나아만이 물속에서 몸을 잠그고 나올 때 그 살이, 질병이 떠나가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나아만이 그 일을 체험하고 나서 이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난 이제 야훼 하나님만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야훼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야훼께 드리겠나이다. 이방 사람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옴으로 몸의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만을 이제 믿고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침례는 죄사함에 연관됩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용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죄 용서받음으로 질병이 치료받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죄가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마음이 시원하고 확신을 갖는 것은 한참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한 후에도 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침례를 받으면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죄 사함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 몸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한 증거도 물 침례를 받고 함께 그것을 행함으로써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을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물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는 상징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물 밖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길 때 우리는 자기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나를 최고로 생각하고 사는 자기 사랑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사랑이 죽고 물 밖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그것을 침례를 통하여 체험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물속에서 나올 때 우리도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여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태국의 동굴에 소년 12명이 코치와 함께 13명이 갇혔다는 것이 보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동굴 안에 있는 물을 지금 많이 빼내다가 또 비가 왔어요. 그래서 물이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동굴 안에 갇힌 그 소년들은 그 비가 오자 동굴에 비를 피했겠죠. 그런데 이제 자꾸 물이 차니까 동굴 안쪽으로 계속 그 이동을 해서 지금은 이제 상당히 깊숙한 동굴에 들어갔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잘 구해지고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지금 잠긴 동굴의 물을 잠수해가지고 그것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미 열 며칠을 굶고 지금 다시 식량을 공급하고 그렇습니다만 몸이 상당히 약해지고 그 열악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체력이 감당할 수도 없고 또 수영을 못하는 그런 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년들이 무사히 물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오면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고 서로 간에 얼마나 생명의 동지로 생사고를 우리가 같이 한 그런 코치와 소년들로 얼마나 서로 유대감이 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침례를 받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서 들어가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태국의 소년들이 나중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친구가 거기에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돕기 어려운데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그 동굴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로 나를 돕지 못하고 서운하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아마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 죽음의 그런 자리에서도 함께 힘을 합해서 살아났는데 내가 돕고 서로 간에 힘이 돼야 되겠다. 침례는 예수님과 그와 같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소년들이, 그 같이 살아난 소년들이 서로 돕는 것처럼 침례를 받은 성도님들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형제와 자매라는 생사를 같이 한 전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침례를 받고 함께 살아났으므로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면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인종차별 없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는가? 침례를 시행하는 방식을 보면 침례는 예수 이름으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대우임 명령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침례를 베풀 때는 예수 이름으로 그냥 침례를 행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그 침례의 주체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름을 하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도 그것은 성경적이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도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의 주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줌으로써 우리가 더 분명하게 침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님에게 태어나면 그 부모님의 이름을 따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어머니가 낳으셨는데도 아버지의 성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뭔가 불공평하다 싶어서 오늘날에는 부모의 양성을 따라서 또 이름을 호적에 올릴 수 있어요. 그거 참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낳음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자식을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속에 잠겼다가 죽었다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예수 씨입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성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예수 한상인이라고 하셔야 돼. 이건 저고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를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뒤에 붙였어요. 예레미 야 하면 야훼는 야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는 앞에 이름 붙이고 야훼. 이사야 해도 야는 야훼 하나님.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의 그것을 축약형을 뒤에 붙였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제 이름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예수 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씨답게, 그러니까 어떤 가문에서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면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냐고 그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다 어른들의 성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침례를 줄 때 유아 침례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알고 죄사함을 받는 이유를 알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이든 10살이라든지 그 이상의 어른들에게만 우리가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런 이름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침례로 행하는데 그 침례는 물속에 이제 완전히 잠기는 그런 방식으로 침례를 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은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기셨다가 물속에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하늘에서 말씀이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이 그것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는 바다기 때문에 사람의 키를 넘는 그런 깊은 바다죠. 그런데 좌우에 물이 이제 그 하나님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물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어요. 그것이 곧 물속에서 침례를 받고 완전히 물속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물속에 들어가는 그런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약식으로 침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르친 그런 문집이 그 책이 있습니다.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디다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다케에 보면 침례를 시행하는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미 예수님 그 제자들의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 때도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그런 완전 침례뿐만 아니라 약식 침례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침례에 대한 규정을 읽어보면 흐르는 물에서 침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물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흐르는 강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흐르는 물이 없으면 고인물에서 침례를 행해도 된다. 그리고 고인물이 사람이 들어가서 있으려면 물이 많아야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 갈릴리나 그런 지역에서는 물이 많지만 저 남쪽 유대로 나가면 유대 광야에 마실 물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미 디다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물을 붓는 식으로, 약식으로 할 수 있다. 찬물로 침례를 행하되 사람이 어디 아프거나 그래가지고 그 찬물이 안 되면 더운 물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침례의 방법이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음을 이미 그 초대교회 때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약식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침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아니면 물을 붓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거나 하는 그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물이 우리에게 붙어서 물이 흘러내려갈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는 그것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러면 침례는 누가 받고 이 침례는 몇 번이나 받아야 되느냐? 침례의 대상과 단회성에서 우리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당연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침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 말이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사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말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대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상징으로 우리가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기의 욕심에 대해서 죽고 자기 사랑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 천국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왜 일생에 한 번 받느냐? 예수님께서 한 번밖에 안 받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한 번밖에 안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현저하게 타락하여 그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예수님 부인하고 잘못에 빠진 것이죠. 그런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잘못을 범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이루신 우리의 죄사함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침례의 상징도 단 한 번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그러므로 유아 침례는, 유아 세례는 우리 교단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 침례를 하건 어떤 침례를 하건 침례를 한 번 받으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유아 침례 세례의 경우에 그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의 결단도 내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헌화의식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일생을 예수님 잘 믿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는 부모의 그런 헌화의식의 결단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침례를 받아도 그건 무관한 것이죠. 그것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헌화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침례의 그런 것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례를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면 이미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좋은 것이죠. 그래야 자기 마음으로 나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으므로 나의 삶은, 내 주관하는 삶은 끝났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옴으로써 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없이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침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그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려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지금도 여전히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나는 이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를 받은 모습을 그려봅니다. 해서 10년 전, 20년 전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면서 주님, 이 받은 그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영적으로 체험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침례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침례의 이 중대성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침례는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신 것처럼 대우임 명령에 주신 명령이 천하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침례를 베풀고 또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와 삼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침례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은 이번 8월 15일 광복절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두움에서 빛을 얻는 그런 놀라운 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 받은 날을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미 침례를 받은 분은 그 침례가 주는 그 의미, 그 상징을 지금 말씀드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침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침례는 어떤 우리 마음의 영상을 그려볼 수 있느냐? 침례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모든 영적인 은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예수님과 연합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같은 침례의 죽음의 골짜기에서 함께 예수 씨로 태어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으로 드리고 영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은혜가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침례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구체화된 표징이 된 표징.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마귀가 와서 참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침례 교인이다. 난 침례를 받았다.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 그걸 구체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내리신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과의 연합하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된 모든 영적인 실제가 침례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표징으로 사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의 의미를 항상 잊지 않고 되새겨서 영적인 모든 복을 항상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침례를 받는 것은 믿음의 의를 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아직 몇 년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건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저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어찌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마음에 낙심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제 후사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천막 밖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천막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 시대의 4,000년 전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런 그 사막의 그 접경지대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무수하게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그 달이 뜨지 않는 그 지역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보면 하늘의 별이 무수하게 쏟아질 듯이 많습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 얼마나 별빛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은 의를 할례를 받음으로 인쳤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라 하시고 그 할례를 시행한 후에 다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 믿음을 인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우리는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그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그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믿음으로 생각할지라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세월호가 이단 종파하고 연관되었다고 그와 같이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단 종파에서 구원의 날짜, 구원의 날과 시를 알지 못하면 당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날을 또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뭐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때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밤에 태어났는지 새벽에 태어났는지 대낮에 태어났는지 어머니가 부모님이 말씀해 주니까 아는 것이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때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인친 때는 알 수 있어요. 그 인친 것이 침례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8월 15일 날 그와 같이 비가 올 수도 있고 햇빛이 짱짱할 수도 있는데 그거 기억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행하는 것은 자기 분별력이 있어 책임질 나이에 침례를 주기 때문에 이미 이성이 있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한테 받은 의를 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를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침례를 받은 분은 혹시 그런 마귀의 참소나 다른 흑암의 세력이 유혹하는 말을 할 때 침례를 기억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때는 잘 모를지라도 인친 날은 확실히 받는다. 그것은 침례를 받음으로 몇 날 몇 시에 내가 인침을 받았으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히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우리가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금식하면 금식할 때 몸의 질병이 떨어져 나가고 죄악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금식은 밥을 굶는 건데 참 이런 것을 이제 아직 못 끊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담배 골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금식하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었던 그것이 마음속에서 뚝 끊어지는 것을 체험해요. 금식의 기적이죠. 그런데 침례가 그런 은혜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물속에 들어간 그때 자기 세상에 대한 욕심과 모든 교만이 죽는 것을 느끼고 물속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체험하신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주님께서는 침례를 통하여 그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침례 받은 사람은 그런 경험 없이 이미 침례 받은 후에 10년, 20년, 50년 지났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조인규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기도만 하지 말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신 모습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영상으로 그려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려보는 모습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들어가고 이미 30년 전에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일부러 그려지지 않더라도 목욕탕이라고 하다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그것을 실제화하는 거예요. 그려지는 거예요. 그려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밖에 나오면서 나의 욕심이 끊어졌습니다.
나의 죄가 끊어졌습니다.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질병이 씻은 듯이 나았고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된 것처럼 주님, 저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침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흑암의 세력의 줄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침례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 침례의 은혜는 항상 되새길 수 있습니다. 침례를 안 받은 분은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그런 준비를 하시고 이미 침례를 받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 마음을 그려보세요. 그 마음을 영성하고 그려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새롭고 맑고 밝고 환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